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왜 그래야 하는지를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2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시간을 유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죠. 민수기 13장 25절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을 보고 온 결과를 보고하죠. 보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가보니 정말 어떤 땅이었다? 네, 정말로 가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동일하게 인정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둘째, 하지만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하죠. 가보니 땅은 좋은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죽음의 땅이라고 악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아들여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두 가지를 선고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거부한 자 모두는 어떻게 된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들의 후손들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몇 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지만 2절은 광야 40년 유랑의 시간은 단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란 긴 시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신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유리하는 동안 늘 어떤 상태죠? 배가 줄인 상태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고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유리하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뭐 없이는 만나 없이는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 40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광야 40년이라는 형벌은 누가 누구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다시 말해 광야 40년이라는 유리의 시간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행하는 징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4절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약 40년 광야 시간이 징계의 시간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는 것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유리의 시간이 끝난 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7절 이하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아름다운 땅인 이유는 그 땅에 뭐가 넘쳐나기 때문입니까? 물이 넘쳐나죠. 물이 넘쳐난다는 것은 곧 풍부한 소산을 의미합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때문에 그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1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는 이유는 분명 그들이 저지른 불순종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시간입니까? 심판과 형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단순히 그들이 잘못한 것을 심판하시는 고통의 시간으로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 세대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훈육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때문에 심판의 기간의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산의 고통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임신의 고통을 선고하십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따라서 여자가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고통은 뭐에 대한 형벌이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단지 형벌로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임신과 출산의 고통 뒤에 뭐를 주시죠? 해산의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그 형벌 뒤에 해산의 기쁨을 주시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뭘 주시죠? 노동의 고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해야 하는 것, 일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고 먹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죄인된 증거죠. 하지만 노동의 뒤에 뭘 주시죠? 수고한 것에 대한 거둘 수 있는 기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지만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삶을 살아가시다가 혹시나 형벌을 받으실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때가 올 때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징계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므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